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로 이 날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기쁨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녀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서약의 일부 가운데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세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가 이제 그 부모의 신앙과 또 하나님과의 그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 이 자녀도 언약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이제 부모가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그 책임도 부모에게 있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커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이날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죠.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날들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효를 모른다, 효를 알지 못한다,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효도하지 않고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근본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상에 대한 그 제사에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되죠. 효의 일환으로서 드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육신이 묻혀있는 무덤이든지 그것이 낙골당이든지 그곳에는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죽은 그 순간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계시지 않는 곳에 우리가 이제 그곳에 부모님이 마치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이제 우리가 무덤을 찾아가고 또 낙골당을 찾아가는 것은 뭐 필요한 일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님을 추억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님의 그 육신과 영혼이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함께 연합되어져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그 장소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뭐 조상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지켜줄 것이다 기도하고 빌고 구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코 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존재에 대한 경배죠. 숭배입니다. 소위 말해서 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서는 효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대한 효를 가르치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의 말씀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하는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생명과 연관되어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27장에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효를 다하지 못하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하지 못하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냐? 신명기 21장에서는 어미의 말이나 아비의 그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이제 어떤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이야기할 때에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꼰대다라고 하죠. 꼰대다라고. 부모님이 자기 자기를 가르치는 것인지 정말로 꼰대짓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징책함에 대해서 듣지 않거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에서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에서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요, 성경은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진지하고도 엄격하게 이 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효를 다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러한 도덕, 이러한 윤리, 이러한 효가 무너진 시대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어진 시대입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요즘 시대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져 버렸죠. 자녀들이 가정의 제일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결정, 모든 판단, 그것은 여러분 과거의 세대와는 다르게 자녀들 우선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요, 그래 네가 네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잘 양육하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 양육과 부모님을 향한 이 효의 근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정에 가장 그 높은 곳에 자리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 소중한 것이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정을 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것, 자녀를 잘 돌보는 그것으로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이 이렇게 소중하듯이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하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자녀가 이렇게 소중하듯이 우리가 자녀를 정말 제일 우선시하면서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에 정말 중요한 분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움직여져 가야 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정에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도 여러분 이제 요즘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노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속에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초고령화 시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65세 이상, 70세 이상이 계시는 분들이 갈수록 이렇게 많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노인 공경의 문제, 노인 문제, 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서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한 모델이 되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효와
또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그 효의 모습은요, 자신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과 그 12아들, 그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던 목축업자,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라는 곳은요, 그 당시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대받는 하층민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그 애굽의 문화를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찾아온 아버지와 그들의 형제들을 이제 그 왕에게 소개합니다. 당당하게 소개하면서 그 직업을 목축업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유목민이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많은 정적들, 정치적인 정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약점을 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약점을 잡히고 또 어떤 정치적인 공격을 당하고 또는 어떤 창피를 당할 그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신과 그리고 자기의 부모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왕에게 소개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자녀가 효자, 효녀이겠습니까? 다른 것을 다 제쳐주고라도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가 효자, 효녀죠. 자기 부모를 창피스럽게 여기는 자녀를 결코 효자라고, 효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 저희 부모님의 세대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오신 분입니까? 일제 통치하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또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고난과 고통, 역경의 세월을 지내오신 분들입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이게 정부와 노동계에서 주 69시간을 일할 것이냐, 52시간을 일할 것이냐, 많은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푹 쉬자라는 취지로 69시간을 주장하는 정부와,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저녁이 없는 삶이다, 장기 휴가가 불가능하다, 누구를 위한 노동시간 개편이냐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 고민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하여 보면은 아주 행복한 고민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산업화 시대를 지나오면서 말 그대로 여러분 밤낮 없는 시간을 보내오신 분입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저희 부모님도 하루 12시간 그 이상을 일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6시, 7시 일어나서 직장을 가게 되면 저녁에 9시, 10시, 늦으면 11시까지도 이렇게 일하고 퇴근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글도 배울 수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고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분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감지덕지였죠. 그런 시대를 사셨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글을 모른다고 부모님을 창피하거나 어쩌다가 이제 그 부모님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면 그 글들이 이게 철자가 맞지 않죠. 받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쓰던 어떤 그 받침과 우리와 다릅니다.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써버리는 편지들을 읽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지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분이었나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철없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저 시대도 그렇고 저 이전의 시대의 부모님들은 바로 이제 이 민주화 시대를 겪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렇게 사셨던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정의나 공평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그래도 가정을 일구고 또 사회의 어떤 보탬이 되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땀으로 이렇게 가정을 키워왔던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을 향하여서 그런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긴다. 지금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 환경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철부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드라마에서 이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공부시키느라 자신의 재산을 다 이렇게 처분하고 아내분 고생 없이 이제 자녀를 이렇게 키워서 공부시키고 또 취직시키고 결혼시키고 했는데 이제 자식이 아들이 좋은 집을 얻었다라고 해서 집들이를 한다라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하필 그날에 또 자식이 다니는 회사에 이 직원들이 동료들이 집들이를 오게 된 겁니다. 먼저 퇴근해서 보니까 어머니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방에 들여다보면서 방에 절대 계시고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자 방에 있으면서 이제 병들어서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것을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침을 하면서 울면서 견디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나의 체면 때문에 부모님을 창피스럽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까? 부모의 초라한 몰골, 초라한 직업, 경제적인 상황, 다른 부모와 비교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부끄럽게 여겨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그 부모님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자기는 초라한 환경에 있지만 그 초라한 환경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에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드라마 대사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분들은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나의 모습은요, 나는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를 창피스럽게 여기는 자는 그래서 자기 존재를 창피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창피스럽게 여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누가 맺어준 겁니까? 내가 원해서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입니까? 내가 원해서 그 자녀를 낳은 것입니까? 아니죠. 낳고 보니까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고 그 자식이 내 자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가 그 가정에 태어나고 자란 것이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볼 때에 요셉이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 공경하는 자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복이 이 요셉에게 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부모에게 잘해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까? 10계명의 말씀 가운데에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명령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 첫 번째 이 명령, 이 계명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 요셉이 땅 가운데 정말 그 과정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적인 인생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반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으면, 그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땅에서 잘 되는 것 없습니다. 장수하는 복 없습니다. 하는 일만 안 되고 일찍 죽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인생 가운데에 참된 그 인생의 성공을 얻게 되었는가?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모님을 향한 공경, 부모님을 자랑스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그 가운데 이제 그 효를 나타내는 모습 가운데에 형제들과 화목을 이루는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효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은 다른 것보다 현금 드리면 제일 좋아하셔. 물론 뭐 현금 싫어하는 부모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부모님이 가장 기쁜 일은요, 자녀들이 서로 우애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형제들 간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가장 기쁜 효도를 받는다,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그나마 그래도 죽이는 것까지는 안 되겠다 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 사건을 잊겠습니까? 아니 자기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고통이, 그 아픔이 평생 남을 텐데 지금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이 남겨져 있었을까요? 애굽에 팔려간 지 13년이 지나고 그리고 또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그가 총리로서 풍년 7년과 흉년 2년, 도합 22년을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감쪽같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것에 대해서 숨겨왔던 형들 아닙니까? 그들 자신도 동생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게 되면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물론 당신들이 팔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 앞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생스러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형들을 보듬어 안는 것이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지낼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공급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도 타인과도 그렇고 우리가 가족들 간에 이렇게 우애 있게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것은요, 형제이기 때문에 용서하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보듬하라, 그렇게 여러분 그 정도의 우리 수준이 안 됩니다. 이 원죄를 가진 인간들은요 그 수준이 못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요셉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든지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오셨다.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고 경험하게 하셨고 그 아픔과 상처를 갖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보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전에는요, 참된 용서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할 수 있겠죠. 그저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정말 그 사람을 100% 용서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 때에도 네 감정이, 네 의지가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용서를 기억하고 네가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그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면에서 요셉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과거의 상처,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 상처를 여러분 얽매이지 않고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 부모님 앞에서 형제 화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총리의 그 위치에서 그는 얼마든지 그 형들을 벌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모님과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만 이제 왕궁에 살게 하고 좋은 곳에 살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저기 구석에, 애굽의 구석에 환경이 가장 좋지 않은 열악한 곳에 그렇게 구석으로 몰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가장 좋은 곳,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형제 우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형제 간에 우애가 있습니까? 형제 간에 혹시 불편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물질 문제로, 유산 문제로, 예의 문제로, 서로 간의 어떤 관계 문제로 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있지 않는 형제들, 연락하고 있지 않은 형제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보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모습을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설사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불효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부모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 방을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인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형제인데, 그런데 그 형제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종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그 우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장 기쁜 효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은 그 부모를 공괴하는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괴한다.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과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22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요셉은요, 그 형제들에게 죽은 존재였죠. 그 부모님에게 이 세상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그 이후 요셉은요, 야곱을, 노후를 공양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과 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공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요, 요즘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안 쓰지만 이 표현은요, 먹을 것을 제공하다, 양육하다, 채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과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을 그들에게 제공해주고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생활의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개한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다양한 아주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효를 행할 때에 효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드신 노부모님들이 뭘 하려고 치면은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자식 망신시키지 말고 좀 가만히 좀 계십시오. 물론 거기에는 염려가 담겨 있죠. 나가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냥 여러분 살아 계신 분한테 가만히 계시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빨리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살아 있는 사람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부모님을 대할 때에 물론 하기 싫어하는 분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 그건 안 될 일이지만 부모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가운데에 어떤 일거리를 찾는 분들에게 일을 제공해주고 그냥 움직이면 다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소일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죠. 나이 들고 병들면은 이제 이동이 부자유스럽죠.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불편할 정도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요 가까이 있는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차에 태워서 교회로 오게 하셔야 되죠. 물론 교회에 올 수 없는 형편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앉아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가지신 분이라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셨던 그분이 물론 요즘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얼굴 보고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 제공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할 수 있도록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공개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잡지에서 부모 공경의 비결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5가지로 이렇게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사소한 일까지 상의하라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 우리는 사소한 일들은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일도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씀드려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까봐 말씀드리지 않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 사소한 일이든지 중요한 문제이든지 부모님하고 상의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문제 해결을 얻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소한 문제이든지 중요한 문제이든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 노인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에 보면은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생활비 조달입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해서 쓸 거냐? 왜냐하면 이제 직장 다니면서 벌었던 건 다 자녀들에게 투자해 버렸거든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두 분이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에 최소가 200만 원. 20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좀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려면 250인가 300인가 그 정도 된다라고 이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7, 80대는 부모님이 생활하는데 200만 원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사실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전적으로 다 공개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부모님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을 잘 살피고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공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건강에 신경을 쓰라는 것이죠. 나이 들면 아파지는 것이 많죠. 그 아파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아프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나이 드시니까 그냥 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우리들이 아픈 것과 나이 드신 부모님이 아픈 것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고통이지만 부모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어떤 그런 소리에도 질병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잘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난 인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주 무난 인사드리고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멀리서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라도 자주 드리는 그런 안부 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당신도 곧 노년을 맞게 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20대 30대는 내가 70살이 될 거다 80살이 될 거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 나이가 되고 보니까 저도 얼마 있지 않으면 곧 70이고 80이거든요. 80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 지금 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 또 20대, 30대, 40대까지 여러분 우리도 곧 있으면 70대가 되고 80대가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 자세가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겠구나 생각하시면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알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옛말에 효자는 하늘에서 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효를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기독교인들만이 참된 효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거든요. 하늘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효가 하늘에서부터 난다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게 되면요 참된 효도를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어떻게 섬겨가야 할지 내가 과연 참된 효자인가 효녀인가 자손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